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현대교회들이 원하고 있지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 보면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특정 몇 명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 전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스승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프트. 그리고 이 은사는 탤런트,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럽기도 하지만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갈등 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만일 로봇처럼 위로부터 어떤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수백만 명이 동시에 반응한다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죠.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성도들에게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막 잠깐 예배드리다 까무러쳤는데 뭐 천국을 보고 오고, 뭐 입신했다 그러고, 뭐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이런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사나, 또 당시 뭐 목사 전도사라는 어떤 직책은 없었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좀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방언이나 방언 통역 또는 예언, 이런 신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걸 놓고 예를 든다면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가 최고 좋은 은사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생기고, 은사를 놓고 막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적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제자 훈련파들은 또 성경 공부하는 파들은 성경 공부하는 파끼리 모이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른 것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또 어떤 특정 그런 교회 직분자로부터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부흥 강사님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흥회를 가면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이나 둘째 날쯤에 성도들이 딱 마지막 설교 후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으면서 약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라는 부분에서, 교회에서 헌금을 요청할 때는, 초대교회도 연보라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짓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 어떤 가난한 공동체를 섬길 때 바울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힘써서 헌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헌금을 하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거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막 너도나도 막 그때 어떤 그 분위기에 휩싸였는지 막 대출을 해서 막 헌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7절이에요. 7절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고 그 성령에 따라서 이 은사로 사역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하시고 아셨으면 좋겠고, 연말이니까 내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는 이 분야에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은사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된 그 부분에 있어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최면수를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최면수를 배워갖고 성도들을 잠깐 최면에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마치 신비로운 영적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대부분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를 하겠지만 정말 잘못된 목회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진단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뭐 이수교회에서 바른 신학과 또 바른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어, 믿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올해 이제 드린 헌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몽골 단기 선교 약정 헌금을 우리가 하면서 32명의 성도님들이 몽골 단기 선교에 가서 사역을 잘 마치고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했지만 가서 사역비라던가 그 교회에 그 소요되는 모든 체류비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정성껏 헌금해서 몽골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충만하게 남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몽골 단기 선교 헌금을 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몽골 단기 선교 다녀와서 이 헌금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몽골 단기 선교를 우리가 다녀오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노태근 선교사님이 한 2개월 전에 이경은 사모님하고 왔다 가시면서 캄보디아의 현지 여성 사역자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캄보디아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막 성도들이 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활고에 너무나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평일날 일하면서 일요일날 목회하는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러니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새롭게 사명감을 심어주고 회복과 치유 사역을 하는 세미나를 이번에 노태근 선교사님, 이경은 사모님이 열었단 말이에요. 한 30여 명이 참석해서 거기 필요한 또 재정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헌금해서 보내드렸어요. 이경은 사모님이 2박 3일 그 사역하면서 계속 앉아서 찬양하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자기에게 흐르고 그분들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목회의 선교의 보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물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들 함께 기뻐하고 보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인도함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헌금을 거둬들인다던가 자기가 교주처럼 행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멍들고 아프고 금가고 상처받아 나간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나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이수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이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활용했는가? 여기에 먼저 질문을 딱 던져보세요. 교회는 특정 사람들만 봉사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각양 받은 은사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능, 은사, 이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교만해져요, 사람이. 나는 사람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보인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성령님은 그 은사를 싹 뺏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단에게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명석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에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고 성경 공부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정명석 같은 사람은 서울대학교 앞에 자취방을 만들어 놓고 서울대 학생들 한 명 한 명 세뇌시켜갖고 자기가 JMS 교주가 되었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고, 그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님이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좋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몸에 붙어 있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선택한다면 그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거지요.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어디 손톱 하나 뺄 게 있어요? 다 필요하고 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또 저 성도님이 갖고 있는 은사, 다 소중하고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방송실에서 이태현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권영빈 형제님 세 분이 저렇게 정말 수고롭게 방송실 사역을 감당합니다. 조금이라도 잡음이 나면 긴장하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분들을 방송실 사역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들 지금 이 시간에 다 6층에 있고 또 다 나눠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어린 양을 먹이고 있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은 아동부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이 설교를 1년 내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적 관리 못하면 교사이면서도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사역을 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한 후에 또 인터넷으로 또는 휴대폰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11시 예배를 말씀을 또 들으면서 자기가 새 힘을 충전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한 3분, 한 3분 정도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일찍 와서,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다른 분들 식사하는데 한 30분 정도 다음 주 곡을 준비하고, 주일날이면 9시 반 일찍 와가지고 몇 시간을 연습해서 한 서너 시간, 정말 우리가 어머니가 나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그렇게 밥을 짓듯이 그렇게 준비해서 한국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 성가대원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은사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했고, 주로 이제 기독교에서 15가지 은사로 은사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제 가르침의 은사. 이 가르침의 은사는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고 이해되게 전달해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은사. 또 권면, 격려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은사. 그래서 이런 은사들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새가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새 힘을 주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3중 4중고를 겪으면서 주일날 뭔가 힘내려고 교회 딱 왔는데 힘이 되는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권면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돕는 은사. 섬김과 봉사의 은사는요, 교회의 필요를 잘 발견해요. 이런 분들은 똑같이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 이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은 금방 알아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목장 모임을 딱 하는데도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내 역할이 뭔지,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베풀어요. 근데 이런 데 닫혀 있는 분들은 자기만 알아요. 교회를 볼 줄 모르고 주변 사람을 못 봐요. 섬김과 봉사의 은사.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는요, 연약하고 상한 이들을 향해 공감하는 은사, 실제적 돌봄으로 사랑을 베푸는 은사.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를 돕는다던가, 또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다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를 당기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이런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나눔과 구제의 은사. 나눔과 구제의 은사도 긍휼과 비슷하지만 물질과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을 얻는, 그리고 풍성하게 나누는 은사. 그 다음에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리더십은 공동체에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조직을 움직이는 은사. 이것이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행정과 조직의 은사는 사역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또 질서와 구조를 세우는 은사. 그래서 행정의 은사가 있는 분이 딱 어떤 모임을 딱 개최하잖아요. 이번에 뭐 인도, 캄보디아, 몽골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행정의 은사가 있는 분을 딱 맡겨놓으면요, 잘 진행합니다. 우리 민창희 목사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 민창희 목사님에게 이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은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은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똑같은 걸 똑같이 본 거예요.
10명은 무슨 딴 세상을 본 게 아니에요. 12명이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은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키가 얼마나 큰지 대장부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들어갔다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곳은 아주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한테 있는 전자계산기로 두드리는 이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금 그 학생에게 지금 떨어진 어떤 성적이라던가 이 학생에게 있는 어떤 지금 외형적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꿈꾸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이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단, 교육부서, 그리고 남여전도의 권사회, 목장 이 모든 곳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진 분이 계시면요, 그 기관은요 소망적으로 열매를 맺어나가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다수결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10명과 12명이면 10명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2명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족이 5명인데 크리스찬은 1명이고 4명은 무신론자예요. 크리스찬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족 전체를 구원시킵니다. 근데 가족 중에 3명이 크리스찬이고 2명은 무신론자인데 3명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낙심하고 그러면요, 그 가족 전체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 복음 전도는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의 성도를 인도하는 거는 인도라고 말을 하면 돼요. 인도와 전도는 다른 거예요. 인도는 내가 아는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자가 누구야? 아무개가 인도했어. 근데 전도는 한자 그대로 전할 전자, 십자가 도할 때 길 도자인데 이제 우리 복음에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찌 보면 매 주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꼭 뭐 밖에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척인데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시급한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자녀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를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은사. 저는 이수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목자와 돌봄의 은사. 이 목자와 돌봄의 은사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신앙 성장을 돕는 은사예요. 그래서 목장 리더, 교사, 새가족 양육 부원들은 목자의 은사가
꼭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돌보면서 행복해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이 목자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우리 흔히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 지혜의 은사를 갖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은사는 지식의 은사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요. 자, 내 자녀가 정말 원하는 인류대 갔어요. 인류대 갔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온통 좋지 않은 것을 맛보고 올바른 길로 못 갔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잘 분별해야 될 때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하는 은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포착하고 제시하고 행하는 은사.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은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의 은사. 그 지식의 은사는요, 성경적 진리와 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은사. 지식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은사.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아는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그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담임 목회자와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이수 교회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직장,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그리고 이수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부서의 뭐 성가대로 말하면 지휘자님이나 또 뭐 성가대장님이나 또 찬양단으로 말하면 찬양단장님이나 찬양단 리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최전방에서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나온다. 그 여러분 중보기도에서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중보기도를 잘 구조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사실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자꾸 기도하게 돼요. 내 건강, 내 자녀들 학교, 직장, 결혼, 내 사업장의 어떤 부흥, 이런 것만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질병에 걸린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치유의 기도는 뭐냐면 누군가 아플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라고도 말해요. 병고침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고침의 은사는 주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질병에 대해서 고통받는 극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오순절 계열의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케이스죠.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이 신학교 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태동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이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죠. 저희 교회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청년부,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이장행 집사님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먹을 거를 많이 사주세요. 피자도 사주시고 떡볶이, 식사를 많이 사주세요. 근데 그 많이 사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 아주 극진할 정도로 많이 사주세요. 저도 사실은 대학 다닐 때 다 교사했어요. 근데 제가 교사하면서 저는 애들 그렇게 많이 못 사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잘 못 사주는 교사들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게 그분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장행 집사님이 하여튼 청년부 예배 끝나고 찬양단 모임하고 나서 애들 두세 명 또 어떨 땐 전체 데리고 와서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아유 집사님 애들 그렇게 많이 사주시고 용돈 다 거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이장희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골 교회 자기 고향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학창 시절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 먹을 거를 그렇게 많이 사줬대요. 그때 여러분 성장할 때 그때는 또 지금보다 힘든 시절 아니에요. 누가 진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그렇게 고마운데 그 집사님이 자기 그 청소년들을 그렇게 많이 사줘서 자기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내가 먹여야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줄 때는 자기 과거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나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돕는 일을 하세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떡볶이 장사해갖고 수억을 모아갖고 제가 정확히 대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경북대학교인가 어디에 가서 그 수억을 장학금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저는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하기가 어렵고 공부하고자 하는데 물질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하면서 자기 떡볶이 장사해갖고 평생 모은 걸 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아픈 경험이 있으시죠?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가 그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는데 상처를 입고 보니까 상처 입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나서 내가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5절 말씀. 여러분 직분이라고 말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시무장로, 재정부원, 남여전도회, 권사회 회장, 총무, 성가대장, 성가대 총무, 찬양단장, 찬양 리더, 지휘자, 교육부서 부장, 교사, 반주자, 마을장, 목자, 새가족 양육 부원, 방송실 섬김이, 안내위원 등등등 제가 소개 못한 부분도 있겠죠? 이 직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무총회 때 공포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권유했는데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여러분 제가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을 사무총회 때 공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어린애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교사 일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우리의 능력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십시오. 여러분 올해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할 수 있진 않을까? 내가 뭔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제가 이 눈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썹. 이 눈썹 우리는 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생활하잖아요. 물론 눈썹이 없는 분들은 요즘 눈썹 문신도 하고 그러시대요 또. 근데 사실은 근데 이 눈썹을 싹 밀잖아요. 운동하거나 땀날 때 이 땀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썹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속눈썹. 요 속눈썹이 눈에 들어가는 먼지들을 상당히 많이 막아줘요. 그다음에 좀 지저분하지만 코 안에 있는 코털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먼지를 제거해주고 숨을 쉴 때 막아주고 공기청정기처럼 다 필요해서. 그렇다면은 직분 또한 마찬가지죠. 또 봉사 사역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가진 이 재능을 갖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 중에 김야홍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소그룹 모임 때인가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2017년도에 장로 장립을 하셨는데 장로 장립회를 권사님들에게도 드리고 장로님들에게도 드렸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법무법인 서호 그 사무실에 출근하면 자기 책상이 있고 책상 뒤에 책장에 있는데 거기에 장로 장립회가 놓여져 있고 또 다른 또 패가 놓여져 있고, 근데 이걸 한 번씩 매일 읽고 업무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믿음과 성품과 봉사 사역에 본이 되어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 부흥과 발전에 헌신함으로 교단헌법 절차를 따라 이수교의 장로로 장립받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패의 문구를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거의 똑같은 문구 제가 드렸죠. 근데 대부분 이 패를 받으면 솔직히 서랍장 속에 넣어놓고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 이거를 읽으면서 자신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나는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김태형 장로님도 제가 중앙대학교 우리 김태형 장로님 그 사무실에 가니까 요 패를 딱 책장에 놓고 보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봉사의 일은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맡기신 거예요.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건강상 주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때 내가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 다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